주일 설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이제 말씀을 감사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절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설교했나 봤더니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고 작년 설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제 설교지만은 그럼 오늘은 또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제 유래를 이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이제 영국에서 정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신앙을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고향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이들이 영국에서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벌써 1620년이니까 얼마예요? 지금부터 거의 뭐 400~500년 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0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해서 65일 동안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항해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또 춥고 굶주림으로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21년도 뭐 여기에 이제 그 자세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를 드린 이러한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감사절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설날과 추석 때가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이제 명절이에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절을 공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정하였다. 추수감사절로. 근데 이제 지금도 또 많은 교회들이 너무 늦다.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과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해서 뭐 2, 3주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이제 교회들도 있고 어찌하든 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이제 넷째 주가 설립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0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또 있게 되면은 또 변경하겠지만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감사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보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데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예요? 종일토록 1년 360일 종일 1년 360일 다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단어의 뜻이 뭐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뭐냐고 하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뭐야? 종일토록
모든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각자가 그 믿음의 그 차원이 달라요. 보니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크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짧게 간단하게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된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보고 말씀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거구나, 항상 기뻐하러 가는구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이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뻐함을 받으시고 나의 감사함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목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초점을 잘 맞춰야 우리가 그 하나님, 동일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잘 아는 말씀 같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 피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믿으세요? 예, 천지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이 천지가 얼마나 큰 건가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독특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짧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또한 모세를 불렀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고 돌이켜보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 자, 모세만 불렀나요? 아브라함만 불렀나요? 모세만 불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렀잖아요. 말씀에 나오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불렀고 또 누굴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를 불렀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것이고 축복된 그런 자리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잖아요. 이 목사는 그 전에 가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엉뚱한 생각이지만은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너 권옥이라, 내가 100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너 믿음 나한테 팔아. 제가 팔까요? 아니야. 그럼 1조 원 줄게, 팔아봐라. 팔까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1조 원이 아니라 수천조를 준다고 해도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온 천을 얻고도 너희 생명이 떠나가면 너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환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다음에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신데 또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지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크기가 얼마나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에도 한번 그 사진을 몇 카트 이렇게 봤는데 사진 세 카트를 한번 볼 거예요. 우주에 대한 그런 카트. 그 천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들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하늘과 그냥 땅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자, 이거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공기가 많이 이렇게 이제 좋지 않아서. 근데 어렸을 적만 해도 여름에 봐도 우리 양국 초등학교 이렇게 그 전에 그 생각이 나요. 친구들과 이렇게 밤에 들어나서 보니까 하늘에 얼마나 총총한지. 그리고 그 하늘에 별이 총총한 그런 가운데 또 많이 이렇게 구름 같은 그 은하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것이 아마 지구에서 이제 하늘이 맑았을 때, 그리고 이제 여름에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바닷가에 더 잘 보이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그 유행가 가서에도 별이 쏟아지는 무슨 바닷가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자, 이것은 어느 우주 이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큰 종이에 바늘 구멍을 펑 뚫어요. 바늘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바늘 가운데 그것으로 본 그 정도다.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요거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 응?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넓은가. 이것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찍은 것인데, 전에도 한번 그 사진을 봤죠. 자, 지구. 이제 우주선이 이 태양계를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서 아마 찍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지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초론 가운데.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저것도 하나의 극히 일부 단면만 보여주는 것이지, 이 온 우주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거를 조금만 이제 좀 당겨서 가까이 당겨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푸른 별, 이 지구가 동그랗게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잘나니, 내가 낫니, 서로 나라들이 서로가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저런 저런 지구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기는 정말 무한대다. 이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바로 이 천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가운데, 어때요? 아까 지구 보니까 일부 우주 가운데, 일부 담력 가운데 지구가 정말 먼지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요약했어요.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 온 우주를 봤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맞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거 못하실까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참새 1마리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냐면서 70억, 80억? 그렇게 되나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같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그들을 쳐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뭐야?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누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은혜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자,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몇 구절 보면서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담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오늘이 지나가면은 내일이 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자, 그 하나님께서 아까 그 사진을 본 것 같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 이제 12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놀라운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핍박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너희들의 그 신앙을 지켜내라, 살아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국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것을 감내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계획이 저를 향한 그런 계획이 어떤 거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과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뭐예요?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아비가 아니죠. 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나오면 잘 봐세요. 하물며. 우리가 하물며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알죠? 그런 뜻은. 그런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기 위해서 값주고 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지 않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온 우주, 아까 사진 봤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준 것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자, 이제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핍박과 위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편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지가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농부와 그렇지 않은 그런 농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한 사람들의 그 소출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면 그 사람이 더 논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게을르게 일하는 사람들 그 땅이 잘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일 열심히 다 하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맺어주는데 단지 다른 것이 뭐냐고 하면은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되는 분이 계세요. 믿지 않는 자는 누구한테 감사할 줄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하는데 무슨 기쁘게 여겨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답이죠. 자, 이는 너의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내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오래 꿇었다 하게 되면 다리 저리죠. 여러분 다리 저린 거 저 경험해 보잖아요. 자주 경험하잖아요. 다리 왜 저려요? 다리 저리다고 해서 그 아픈 건가요? 물론 아프겠죠. 그러나 그 다리 저리는 뭐예요? 낫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한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명련현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약을. 그 전에 이제 이 목사도 그 대체의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또 건강식품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좋은 약을 먹게 되면은 그 몸에 있었던 그런 나쁜 그런 각종 그런 장기에 붙어 있었던 그런 나쁜 것이 몸 밖으로 일시적으로 막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피로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배출하면 갑자기 몸이 굉장히 전에보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나쁜 것이 갑자기 피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건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현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와 비슷하게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함을 시험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에 본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 편에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뒤에 보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봐야 돼요. 울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기도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견뎌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훌륭한 군사, 아주 용망한 그런 군사 병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혹독한 훈련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훈련, 그런 용맹한 병사들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볼 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우리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전에 있는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나타날 그런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 하늘의 소망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1조에 믿음 팔라고 하면 여러분들 팔겠습니까? 이거 해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을 준다고 해도, 엄청난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바꾸지 않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 있잖아. 이제 이 말씀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송가도 있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행가는 소가 없을지라,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 희망이 없고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다 끝났다고 하여도 그의 그 신앙의 그 감사함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인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볼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얼마나 이제 동방의 의인이고 얼마나 거부였었어요. 엄청난 거부였고 아들이 7, 딸이 3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거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우리 욥의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까 사진 본 것 같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다 쫄딱 망했는데, 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 욥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표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죠.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여행 가운데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한 가운데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가 얼마나 억울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땠냐고 하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쳤어요? 많이 쳤으면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의 명하에 든든히 지켜라, 또 든든히 지켜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발과 손에 착고를 다 채워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행위가 뭔가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 우리가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욥과 같이 바울과 신라와 같이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감사하고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또 꼼짝도 못하게 아프고 딱지가 지고 뭐 그랬겠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깊은 속에 깜깜한 그런 깊은 속에 착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어땠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한 바울과 신라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 그 하나님을 이제 봤잖아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이 목사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분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샀다, 나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분이 나를 그냥 방치하겠어요? 아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시면서 보호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방탕하게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자라기 위해서 그가 커지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그런 훈련에 대한 그런 고난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머니 부모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뜨거운 데 이렇게 가는 거 뒤에서 잘 봐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뭔 모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덥석 안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네요.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시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너희가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도 이 목사가 자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욥의 신앙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 종일토록 365일 동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허락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옵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어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말씀에 암송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생각나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 우리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봐서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우리 말씀에 생각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반전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 아드님 간증하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아주 오래된, 아주 수십 년 전 그런 일이신가 봐요.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얼마나 귀한 그 결단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은 40일 금식 기도 동안에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볼 때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떠신지 아세요? 보름 정도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드님이 이제 가는데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에 감사할 수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음식을 금식하면서 음식을 정말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채우지도 못하고 보름 만에 소천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들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단지 성경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창창한 그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허비하는 것 같이, 그 생명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 우리도 믿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 바로 그분들의 그런 순교로 말미암아, 그 피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까지 이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신앙하는 우리 원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의 성처럼 기도의 일부,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시기를 구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시중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그렇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수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 그렇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드 땅에서 아버지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사니 성령님의 죽음하는 것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를 무장하여서 아버지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